우리 지난주에는 파라과이에서 23년 동안 한결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인하여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날 저녁에 한 성도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자신은 선교갈 자신은 없지만 대신 이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날 저녁마다 전도를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요 참 기뻤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 축복의 땅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은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 먹을 것이 많고요 물이 흐르는 그곳에 어떻게 비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살고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셨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승리하게 되도록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무기나 아니면 어떤 전력이 아니라 땅밟기를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무시무시하였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습작전, 매복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은 승리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군가라고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였고요 그들이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는데 당신들의 소문이 우리 땅까지 퍼져왔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들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1대1로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하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종이 되겠다.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왜냐? 나를 위하여 설거지도 해주죠, 빨래도 해주죠, 청소도 해주죠, 그리고 일도 해주죠. 그리고 모든 꾸준히 일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여호수아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화친해도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죽이거나 내쫓아야지, 함께하지 말라. 나중에 큰 화가 온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저들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여호수아에게 편지가 옵니다. 도와달라는 편지가 옵니다. 무슨 편지냐? SOS라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SOS 편지가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드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할 때 먼 데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백성이었고,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던 다섯 왕이 저들이 배반했다는 이유로, 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로 저들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하려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5개 족속과 그리고 5개 왕과 지금 기브온 사람이 싸우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화친을 하여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과 화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죽이거나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였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였고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였고 그냥 종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브온을 도와준다면 내가 함께 도와줄 것이고 승리하도록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또 독특하게 펼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펼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칼과 창으로 죽인 것보다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그들이 상하고 다치고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승리케 하셨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넉넉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요, 3000년 전에 전쟁이 치르고 있는 와중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집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전쟁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이나요 어떤 경기를 보면요,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세라는 뜻은 무엇이냐?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 좋은 분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그 분위기가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일어선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보면요, 1등하는 팀도 있고요, 꼴등하는 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등하는 팀은 실력이 좋으니까 날마다 이기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경기도 있겠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선수들의 실력과 함께 환경과 상황과 그 당시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요, 분위기를 반전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재밌는 거예요.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길 팀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보면서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실력이 모자랄지라도 뭔가 환경이 바뀐다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는 기대감 가운데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세가 무서운 것인데,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세가 꺾일 것 같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지금 이기고 있는 저들을 더 승리하기 위하여, 완전히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태양을 멈춰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지지 않고요 멈춰섰다 밝은 날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박을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태양을 멈추게 하여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그랬을까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2026년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요 정신이 좀 혼미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제 마음은 뜨겁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관하시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전쟁을 치릅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피곤합니다, 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새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실수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해집게 입고요, 그리고 신발이 뜯어지게 하고 또 곰팡이 썩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라고 그렇게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죠. 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속이게 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저들은요 이방 사람인 척 흉내를 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백성과 화친하지 말라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들은요, 저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백성 아닙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신중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저들이 1대1로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종이 되겠다는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 저들은 기도하면서 신중한 것이 아니라 덥석 화친하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쳤던 저들은 혼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바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요,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나의 실수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실수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축복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요, 서울 남년의 한마음 축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 부부 또 평신도 부부 900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고, 우리 남년에서 이렇게 외부로 1박 2일 동안 했던 이런 큰 행사는 처음이었다 보니까 준비하면서도 많은 과정이 있었고요, 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일이 아니라 1박 2일이기 때문에 숙소나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독님 또 감리사님들 또 교육부 총무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롭게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보를 보니까 다른 날은 다 맑은데 하필이면 체육대회하는 그날만 비가 온다라는 예보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어찌게 된 건지 유독 화요일날 경기가 있었는데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맑고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맑은데 화요일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이번에 5월 26일 화요일날은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호우주의보에 조심해야 되고, 또 지역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조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큰 행사가 있는데 잘 은혜 가운데 마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전날 미리 가서 날씨를 확인했을 때도 여전히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뿐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해가 떴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구름이 꼈습니다. 아니, 그 비가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날씨상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을 맑게 하였고요, 같이 가서 운동했던 모든 사람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구름 가운데 행복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오면 거짓말이겠죠. 그날 15명의 우리 성도들 오셔서 같이 축제를 즐겼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구름이요, 남쪽과 제주도로 몰려가면서 많은 비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줘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요, 그 경험을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여러 번 나타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수양관이 있었을 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있었지만 작업이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수양관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좋은 날씨도 있었지만 태풍이 오기도 하고 폭풍아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여전히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비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수양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며 또 기적과 치유를 통하여 고쳐주는 장면 가운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다음날 정말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반대편 마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30m가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도 그 주변도 낮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광풍이 불어치게 되면 이 광풍이 큰 어려움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산악과 여러 가지 언덕이 있다 보니까 한번 바람이 골짜기에서 불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크게 뒤흔들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반대편으로 가다가 잔잔했던 호수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물이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저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어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다 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남았으니까 살아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 가운데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어부가 있었고요. 저들은 그 위기 가운데 경험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의 힘으로 노력했지만요, 헛수고였습니다. 점점 배는 가라앉고요, 사람들은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제서야 제자 중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깊이 잠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배가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잠이 들었어도 깰까요? 안 깰까요? 깰까요? 안 깰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도록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깊이 잠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못할 때, 자기 능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그 믿음이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저 배 위에 올라와서 저 폭풍을 하여 말합니다.
멈춰라 라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였더니 그 폭풍우가 잔잔해졌고요, 폭풍우처럼 그냥 고요한 갈릴리 호수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 갈릴리 호수에 타기 전에 수많은 사람을 고쳤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린 뭐라고 느낍니까?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소경을 고치고요, 안진뱅이를 고치셨던 주님이요, 바람도 잠잠하게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기에 병자를 고쳤던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어서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그 주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우박을 떨어뜨려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요, 정말로 땅 밟기를 해서라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었다면, 여러분이 수년 동안 막혔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